우리 인생은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좀 오래 기다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결혼을 중매 결혼을 안 하고 연애 결혼을 했는데, 연애를 자그마치 5년을 했습니다. 5년을 하니까는 지금의 제 아내하고 5년 했죠.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런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었어요. 그 흔한 삐삐 시절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말로 약속하고 장소에 나가는데 5년 동안 사귀는 동안에 이게 좀 뭐가 안 맞아가지고 오래 기다린 적이 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살짝 조금 늦게 오는 편이고 저는 살짝 좀 빨리 오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2시간을 앞으로 생각을 하고 가서 2시간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저희 집사람이 1시간 늦게 왔어요. 그래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나가는데 들만 채로 나가가지고 머리가 막 얼고 막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결혼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또 그것 때문에 감동을 한 모양이에요.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행복한 거죠. 누군가를 기다려보는 것. 엄마가 자기 아들이 군대 갔는데 제대해서 돌아올 날을 기다리는 것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것 아닙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진짜 산타크로스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 나갔지만은 어린 시절에 교회에 나가서 성탄절 때 되면은 연극하고 노래 배우고 성경 암송하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을 암송을 했는데 지금까지 제 기억이 남고 또 목회하는데 많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탄절이 되면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8살 미만 쪽에는 진짜 산타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산타가 우리 아버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머리 위에다가 손을 이렇게 아침에 대면은 선물이 있죠. 대부분 먹는 거, 옷, 뭐 벙어리 장갑 이런 건데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선물을 계속 받는데 우리 아버지가 산타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많이 기다려졌습니다. 어제 그 해외 토픽에 보니까는요, 러시아의 우타강이라고 하는 그 강변에서 반려견하고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다가 강이 살짝 얼어서 강 위를 건너가다가 그 남자가 자전거와 함께 강에 빠졌습니다. 근데 저 반려견 제가 사진을 캡처했는데 어제 나온 건데 땡스기빙 하루 전날 27일 날 저 사고가 났는데 저 반려견은 자기 주인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나흘 동안 기다립니다. 개가 너무 불쌍하죠. 얼마나 죽겠습니까? 러시아의 저 강인데. 그래서 주인을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나흘 만에 주인의 시신이 수습이 됐어요. 그래서 주인을 보면서 막 개가 슬퍼했겠죠. 그 다음부터 개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저 개도요 그리움이 있고 기다림이 있죠. 제가 보면은 저 주인도 저 개 때문에 참 행복했을 것이고 또 저 개도 주인은 일찍 죽었지만은 사실 좋은 주인을 만나서 행복했을 줄 압니다.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기다리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림절은 기다림의 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카바라는 말은 간절히 기다린다는데 그냥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월 달 이제 4주 동안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네 번째 주일 여기 강단에 이 초가 이렇게 있는데 전통적으로 첫 번째 주일의 초는 호프, 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두 번째 주는 러브,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주는 joy,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고 네 번째 주는 peace,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대강절을 대강대강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림절은 기독교의 절기인데요. 기독교의 절기는 이 의식이라고 생각해도 되지만은 이 의식 속에는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다가 초를 4자를 준비해 가지고 한번 초를 하나하나 한번 키워보세요. 첫 번째 주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대림절은요, 그 예전색이 보라색인데, 보라색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40일 사순절의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예전색이 보라색이라는 것은 흥청대라는 것이 아니고 참회와 슬픔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how.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how가 중요한 거죠. 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는가?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항상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카리스라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선물은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들 누구한테 선물 주는 거 잘못 줬다가 낭패당하는 게 많이 있죠. 예? 선물은요 잘 줘야 돼요. 잘못 주면은 낭패당합니다. 그래서 선물은 그 사람을 진짜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릴 때에 마음을 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물에는 기쁨이 있고요. 선물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을 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혜라는 것은 선물과 연결되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근데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받고 주신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준 겁니다. 선물은 아주 기분이 좋죠. 저는 선물하면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가 목회하니까 뭐 하늘나라 가신 지 오래되셨어요. 근데 목회하니까는 생신이나 무슨 명절 되면은 전화하죠. 엄마 선물 보내려고 그러는데 고기 보내드릴까? 옷 사드릴까? 됐다. 고기 안 먹는다. 이가 시원치 않다. 옷 많다. 막 그래요.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럼 돈으로 드릴게. 그러니까 몰라. 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선물이 주는 기쁨이에요. 선물이 주는 기쁨. 여러분들 우리 여기 젊은이들은 부모님에게 옷 사드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뭘 줘야 돼요? 돈을 드려야 돼요. 요즘엔 기프트 카드 주는데 그것도 소용없어요. 막 이것 띄고 저것 띄고 그래서 소용없어요. 그냥 빳빳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리면은 제일 좋아요. 여러분 선물이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드려요. 예배는요 오늘 주일 예배 나오는데 우리가 뭘 받으러 나오는 건 예배 빵점이에요. 예배는 여러분들 뭘 받으러 왔습니까? 예배 빵점이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내 직장과 생업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행복하게 하셨는데 그 은혜 까닭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절 4주 뒤에 성탄절이 임할 텐데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가? 은혜 가운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최고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았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러분들 은혜 받은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친교부로, 봉사로, 예배 안내로 이렇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우리도 남들처럼 편하게 그냥 손님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돼요. 하지만은 내가 몸이 좀 아프고 또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고 봉사자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2024년도 금년도도 어김없이 성탄절을 맞았는데 그냥 엉성하게 맞지 마시길 바라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깨닫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그 어느 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되는 성탄절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미 초림하셨어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이미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아,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본대로 그대로 다시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이미 2000년 전에 마구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재림의 예수님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다, 처음 오신다, 유대 땅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오신다. 그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456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재림의 말씀은 더 많이 있습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1518번이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림은 행복인데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다시 오실 주님, 어쩌면은 12월 달에 진짜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나의 인생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것을 잘 준비하는 것인데 잘 준비해서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기 제가 자료화면에 중국의 유명한 영화 5일의 마중이라는 영화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모택동이 공산당 현명을 할 때에 문화 대혁명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숙청하고 아주 끔찍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에 저 영화의 주인공 남편 우엔스는 공산혁명의 반동문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힙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기 부인하고 공리 배우가 평이한 그 부인인데 부인하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살아서 돌아온다. 그러다가 탈옥 기회가 있어서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왔는데 딸이 이게 공산당에 물들었는지 아버지가 왔는데 딸이 고발을 해서 다시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저기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하다가 이제 혁명이 맞춰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 부부지간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5일에 꼭 돌아오리라. 그래서 저 부인은요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 5일인 줄 알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신이 다 기억상실증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이 5일날 돌아온다는 걸 알아서 기차역에 매일 5일날이면 나가요. 그런데 저 남편이 이제 석방이 돼서 집으로 왔는데도 남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사진을 보고 추억을 되살리고 그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의 끝장면에 저 아내가 기차역에 5일날 나갑니다. 눈이 막 오는데 나가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어요. 자기 남편인지도 모르고 기차 타고 올 남편을 그 기차역에서 5일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그 남편이 옆에서 아내를 지켜주면서 여보, 당신이 기다리던 남편이 나야,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틋한 사랑의 감정, 그 기다림에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리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다리다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까?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네 마을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바디메오는 태어나자마자 소경이었고 거지였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개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저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 기다리다 오셨으니까는 만나야 된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못 지르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소경에 가는 거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소경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인데 이 소경은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다른 유대인들이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다 이런 거죠.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면 다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는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있으면은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미쁘신 하나님 그랬는데 이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는데, 탕자는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거지가 됐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를 주워 먹고 있어요. 이건 뭐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신실하신 아버지인데 내가 용서해달라고 가면은 아버지 내가 그 전에 아들이 아니고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탕자가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 거지가 돼서.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는 자기 아들이에요. 거지가 돼서 비틀비틀하고 와요. 근데 쫓아가서 그 냄새나는 자기 아들을 끌어안죠. 그게 뭐냐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기다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됨을 인정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믿어주십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는요,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그래서 무엇이든지 물어보는 거죠. 이번 성탄절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요,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서 모든 것을 물어보는 그러한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대림절에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재림에 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깨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함으로.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새가족이나 세례받는 분들 이렇게 교육해 보면은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 못한대요. 써서 이렇게 제가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쓴 거를 기도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제가 다 써줬어요. 그런데 그걸 못 읽어요. 입에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기다림이 행복이라고 그랬는데, 이 기다림 속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관광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관광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순례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잠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어 세상 떠나면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가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사는 순례자의 생활 가운데는 실패도 있습니다. 몸에 병이 걸려서 저처럼 큰 수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모든 소망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이번 2024년도 성탄의 계절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진정한 기다림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최고의 성탄절, 최고의 기쁨의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맞는 성탄절이지만은 세상에서 들뜬 기분으로 또 세속적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이번 2024년도 성탄절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